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 말씀.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받으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은 유다 왕국의 임박한 위기의 상황에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등장하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이 시기는 사실상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지금 에워싸서 사실상 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패하여 잡혀갈 것이며 절대 전쟁으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냥 가둡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당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땅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가까운 인척에게 그 밭을 사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을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었고 또한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어떤 개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인척, 그 지파 안에서의 친인척 안에서 팔 수 있도록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을 물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진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으로 들어와서 밭을 사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레미야가 친인척의 땅을 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현대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상할 정도를 넘어서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서 자기가 그것도 큰 돈을 주고 은 17세계를 주고 사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말인가? 나라는 망할 것이고 모든 땅은 뺏길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사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증인을 세우고 봉인을 함으로써 모든 매매 과정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매매의 증서를 취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앞에 닥친 이 망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눈앞에 닥친 나라가 망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이든지 뭐 어떤 예언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회복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펼쳐 놓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회복시키실 약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믿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내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